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 또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 좌우에 이 꽃은 조화가 아니고 생화지요. 그대로 생화합니다. 요사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지 백화점이든지 온 특별한 곳에 가보면은 이 진짜 같은데 가짜고 가짜 같은 것이 진짜고 헷갈려요. 이거 보면은. 그게 사람들의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발달이 됐냐 하면 진짜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제 생활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어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생활은 못생겨서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 그대로잖아요. 저는 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비진리같이 보이는데 진리인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비진리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 이걸 파라독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는 그 말씀 중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친 거죠. 비진리 같은데 진리인 거 있죠. 이게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영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 육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육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천국이 있느니 어쩌니 천쩌니 영이 있느니 영혼이 있느니 천국 지옥이 있느니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어요. 죽어보면 늦어요. 그러면 꼭 미국을 가봐야 미국을 믿습니까? 미국을 가보지도 않아도 철석같이 믿어요. 프랑스를 안 가보고도 프랑스를 철석같이 믿어요. 보이지 않는 데로 보지 못했다고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중심은 육 먼저 생각해라. 먹어야 산다. 항상 육을 먼저 생각하고 육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제 사람의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영을 먼저 생각해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세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살 동안은 세상도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살아라.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보다는 천국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보면은 육의 생각은 결과가 무엇이라? 이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했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했다면, 설파를 했다면 안 믿어도 좋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이거들랑 믿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육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을 먼저 생각하라.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했잖아요. 그래 육 중심으로 살고 육을 먼저 앞세우고 이제 육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은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 영을 먼저 생각하고 영이 참 주격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영 잘 되면 성경적 원리를 말합니다. 육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비진리 같은데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한 분들은 그래 비진리 같은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구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옳다.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파라독스, 진리. 비진리가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진리인 거 있죠.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영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 영 중심으로 살아라.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주격이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역설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 지옥 안 가기 위하여 우리는 천국을 이제 준비한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구약 신약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에요. 이 역설적인 삶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데 어떻게 다 믿느냐, 죽어봐야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알지, 죽어보면 늦습니다. 살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판했냐면 가서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홍수가 날 때에 말입니다. 그 홍수물에 말입니다. 죽은 나무 토막이라든지 이렇게 막 떠내려가서 자다니 물건, 생명체가 없는 것은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 홍수가 흐르는 중에서도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홍수 중에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생명 있는 삶은 이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죄악 세상을 이제 넘어뛰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이게 역설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논리 같으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상관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역설적인 진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제가 한 절만 24절 읽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이제 25절, 26절 읽으면 이 진리는 죽으면 산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의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씨앗이었는데 밀알 하나가 땅에 심겨질 때 땅에 이제 참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진리예요. 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귀한 상징 계시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나 몰라서 나는 전도를 안 받아서 이런 핑계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 지는 사람이잖아요. 농사 지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농부예요. 농부의 아들이고 또 농부. 그래, 농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밀 이야기 오늘 보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다른 말, 완전히 썩어질 때 썩은 속에서 이제 생명, 즉, 이제 살이 나는 거.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보통 이제 밀, 그리고 벽시가 있잖아요. 벼농사. 이것도 뭐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실은 세워보기까지도 한 거예요. 그리고 벽시도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속에 살이 나오죠.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살이 나게 되는데 자라서 결국은 이제 이 열매가 맺히는데 최소한 100개, 200개, 300개 충실한 이삭은 그 벽시 하나리 뭐냐면 300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말할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성경에는 몇 배로 말하죠?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벽시 하나를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그거 보편적으로 아는 진리인데 도대체 이렇게 보니까 이 가을에 지금 벼가 물어익어서 그냥 황금 들판이 되었더만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벽시 하나에 메달이 맺히는 거 하고 이제 잘라서 세어보니까 한 360개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뭐냐면 30배, 60,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이제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면서 사실은 이 사건은 자기 자신을 또 예고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에게 접붙인 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듯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주는 귀한 이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 것 같이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불신자도 외울 수 있는 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뭐냐면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로 지금까지 구약에는 물론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이제 믿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열매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맺혀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말입니다. 참 에서드와 유대 민족이 그 포로에서 이제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참 종살이를 하면서 그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 일제가 말입니다. 8월 15일 날 D-Day를 잡았답니다. 우리 민족 완전히 말살시키는 D-Day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말입니다. 역사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말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못된 놈이 결국은 유대인들 완전히 말살하기 위하여 D-Day를 잡은 거예요. 그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모로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했겠느냐? 만약에 그래도 너가 잠잠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하여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자, 왕에게 나아가라. 그래, 예고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뭐냐? 죽잖아요. 왕후라도 그때는 처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스더가 목숨을 내놓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사실은 죽는 일이잖아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유대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당신은 가서 유대인들에게 고하여 나와 함께 금식하며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못된 하만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살에 없이 부리려고 했던 D-Day를 잡은 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권념하사 죽음에서 유대 민족을 살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지요? 우리나라 말은 8.15 해방에 해당되는 만큼 불임절이십니다. 불임절이라는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죠. 한편의 설교를 이제 마칠 즈음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참 그 젊은 나이에 한편의 설교를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 흘린 스데반의 피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꼭 주경학자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희생을 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꼽히었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신약성의 반 이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확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서 희생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진리 따라 살 때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손해인 것 같아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죽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참 진리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신을 죽이고 희생할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은 뭐냐, 요나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여 다시서로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뭐냐,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를, 바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를 이제 깨우치기 위하여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말하는 바람을 불어, 대풍을 불어 결국은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배가 거의 끼어질 지경이 돼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누가 당첨된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너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일어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러나 죽으나 다 드러났잖아요. 발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줄 알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이 바른 말 했죠.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뭐냐, 바다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배 안에 뭐냐, 탄 사람이 조용, 고요, 잔잔, 건너편 언덕으로 가서 도착하게 되잖아요.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래, 뿐만 아니라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고 죽었더니만 결국은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 살려내서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진리예요.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이거 좀 미친 것들 또 교회 가는구나.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주는 시간, 드려주는 물질, 모든 것이 불신자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터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미워하는 이런 말은 뭐냐, 원어에서는 피식에 조금 육체에 혼을 두고 말합니다. 육이나 육체에 속하는 혼 정도, 이 목숨, 육신의 목숨 정도는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 말은 이게 피식에. 자신의 희생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 없었지요. 정말 참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듯이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참 넘어야 할 삶이 있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하면은
남편이 구원받게 되고 자녀가 구원받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냥 안 되더만 보니까 진짜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더만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은 성경을 말하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임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는 것이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좀 수고롭게 하지 않게 하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흔들어서 후하게 그러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총회에서 결정한 법입니까? 이 보호구 목사가 지금 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 어느 목사님이 말합니다. 참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 가정에 참 어떻게 가난을 좀 면하고 좀 잘 살게 할까? 그렇잖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뭐냐면 목회자가 보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말입니다. 집안 채식 한 달에 한 700만 원씩 700만 되면 살 수 있습니까? 딱 주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가난한 그 잠성도의 가정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정 그러니까 복을 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신방을 가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랑 나나 다른 목사님 다 똑같아요. 목사님 똑같아요. 심정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러분들 집 앉아서 생기고 죽을 때까지 한 달에 700에서 1000 살만합니까?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기 어렵고 힘든 가정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게 참 진행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어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잘 살게 하는 비결을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성경을 펴가지고 주라 그리하면은 후이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당신이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사십시오. 그럼 현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형편보다는 훨씬 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는 뭐냐면 떼우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옆방에 있던 미닫이 문이잖아요. 남편들 들었어. 그래 목사가 간 후에 뭐냐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놈의 성경 보니까 목사 얻어먹게 좋게 만들어졌구만. 그렇게 하더랍니다. 육적으로 보면 목사 먹고 살도록 만들었구나.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맞죠? 그 남편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이라도 빼앗고 움켜쥐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세상 경제 원리와는 이제 반대로 우리는 이 경제관이 확립되어져야 하고 바르게 성경적인 이제 청지기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삶은 기쁨과 평안을 이제 참 모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이제 꾸이는 것이라 쉽게 번역을 하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멘이 없나이까. 진짜 이런 정도 말씀이 나가면은 소리가 떠나가도록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서론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오.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사실은 이런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그 다음 단계 안 나아가. 안 해. 쬐끔 하다가 말아버리고, 복받을만 하면 또 안 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살았다고 하고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엘리야가 찾아와서 사이식으로 내가 번역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동네 목사님이 말입니다. 자기 집 신방을 와서 살았다고 과거에서 마지막 재산이 뭐냐면 밀가루 한 컵. 이것도 번역을 해서 말을 할게요. 서양에는 주식이 빵이잖아요. 밀가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뭐냐면 그 양식이잖아요. 밀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 끼 밥 해먹고 이제 죽을 그런 판국에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마시게 하시오. 그때가 언제는 3년 6개월 동안 그럴 때 어쨌든 물을 필요하다 그럴 때 그 어디서 보이는지 뭐냐면은 물을 떠다 드렸더니 뻘떡뻘떡 마시고 내가 배가 고파서 출출하게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지어서 나로 좀 먹게나 하시오. 누가 해요? 목사가 목양교회 성도들 가정에 가서 정말 흉년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자, 다음 주일부터 나올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는 번지름하게 뭐냐 하면은 막 그렇게 하는데 나 지금 마지막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그걸 빼앗아 먹다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목회한 거예요. 그래 이행하게 되었잖아.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먹을 것을 풍족히 주셨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양교회 개척할 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목양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종탑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말입니다. 45년 전, 4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야, 한 700 정도 들더라고. 700을 지금 7억을 준비하는 것보다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 돈 한 번도 없는 말입니다. 전도사가 개척을 하는데 간이 부었지.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심으라. 집사람이 이제 직장 다니고, 그냥 심으라 그래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그래도 뭐냐면, 10분 이제 이런 11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 세월이 흘러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45년이 됐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믿음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러면서 뭐냐, 항상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주는 교회가 됐는데, 빚내 가지고 땅 사고, 빚내 가지고 교회 짓고, 빚내 가지고 선교하고, 실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목양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인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헌금을 막 팍 하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 한 3천만 원 배는 좀 주시오 하면은 쑥 내줄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부찬 줄로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렵나이다. 정말 우리도 빚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목사님도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줄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퍼주는 일을 계속 주는 일을 하다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선교사님들 돕게 되고 수많은 교회를 돕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 706평. 자, 돈을 한번 계산해 봐요. 2천만 원이면 얼마나요? 27, 24, 140. 3천씩 계산하면 3720, 200억. 놀리지도 않네요. 그 주는 교회. 서고 남는 거 가지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은 형편이 되는 대로 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3장 11에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님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죠. 이 역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투라도 빼앗아 이제 쓰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목 거는 겁니다. 대단해. 사면 국회의원 한 번도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못 해봤죠? 훨씬 더 많잖아요. 주님은 이제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어떤 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 그래 하면은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도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말했지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는 우정성, 좌정성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드시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도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겸손해질 때 말이야. 왕으로 이제 등용시킬 때 뭐냐, 막 도망 다녔다니까. 숨었다니까. 이러다가 왕이 되어서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보편적으로 일생 동안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다윗을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전해야 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들은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더 큰 보화를 얻기 위하여 힘쓰며 달려갔듯이 우리도 이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진리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누나가 죽으면은 자신도 많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게 되면 거두게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길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서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